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9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상을 통해 우리가 들으며 이제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모든 기도와 말씀 있는 곳에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역사하는 신령한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얼마 후에 라는 제목으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전한 이후에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는 점점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를 돌아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권이 그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가 말라가는 그 현장에서 매일 아침 영의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물을 지금 마르게 하시고 가뭄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아침 새벽을 맞게 됩니다. 그물이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도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가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는 가뭄이 없는 곳에 피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뭄이 똑같이 경험되도록, 물이 말라가고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엘리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가지고 고통을 채울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접을 당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유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할 때에 오늘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병든 자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고난의 현장에 때로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친히 몸으로 겪을 수 있도록 그리 시냇가에 두셨을 때 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이 물이 다 마르게 되는 때를 얼마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다 마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우리의 훈련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또한 이 얼마 후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 이후에 또 다른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 그것은 통과하는 곳이고 그것은 겪고 지나가는 곳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인가? 그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병자의 숫자가 더 늘어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우리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끝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훈련을 하실 때에도 장소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먹이실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장소는 그리 시내가 먹이시는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달라다가 먹게 하리라 첫 번째 훈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훈련의 장소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간에서 1600km가 떨어지는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소는 사르밧이다. 그리 시내가에서 1600km가 떨어진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과부를 통해서 까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옛 바알, 시돈의 옛 바알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궁중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호랑이 소굴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가게 하셨습니다. 더 강한 곳으로, 더 지금 심도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의 의미는 용광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쇠가 용광로 속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뜨거운 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또 재련을 통해서 정금이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선지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하셨을까?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에 두시면서 그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치유하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 후에 또 다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더 강하고 더 능력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꾼들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리 시내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두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와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대길 집사님 평상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몸을 만지셔서 주님 안에 속히 치유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순서 장로님, 김부월 권사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평상에 집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아버지와 육체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셔서 주님 안에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순석 아버지 장로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암도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광순 권사님 아버지의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소서. 주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자 집사님 그 몸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여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날마다 건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님 김강미 집사님 그 허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이나 집사님 그 허리의 고통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육체의 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와 송인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셔서 차일 아버지와 남편과 더불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태를 열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기혁 집사님과 이나 집사님 가정 외에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아버지여 그 몸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육체의 약함을 다 치유하셔서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멀리 아버지여 요양원에 가 계시는 성순덕 할머니 외에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박재원 권사님 외에도 아버지여 이 모든 육체의 약함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여 큰 은총으로 돌봐주시고 이웃은 성도님 위에도 아버지여 간지수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손대는 경영이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